네, 오늘 또 우리는 변함없이 새해를 맞이했고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주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생각하면 새해 또 새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허물과 부족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또 연장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년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표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표는 항상 동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이 표를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가? 제가 이 표를 정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항상 동일한 표를 왜 정했느냐? 첫 번째는 제가 진짜 특공대이기 때문입니다. 예, 좀 웃는 분들은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이고, 안 웃으신 분들은 부흥에 안 오셨거나 조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진짜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제 키를 보고 등치를 보면 안 믿으시는데, 설교 시간에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진짜 나왔고, 제가 천리행군도 해야 되는데 그때 IMF가 시작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감사하게도 500리, 200km로 줄어서 제가 군생활 아주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흥의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진짜 특공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년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그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게 교회 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해년마다 새로운 표를 정하는 게. 또 비효율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 나쁜 건 문제 없어요. 머리 나쁜데 기도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쁠 때는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감동이 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행복한 성도가 되고,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면 행복한 교회가 된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오른쪽 벽면에 이제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큰 현수막을 걸어놨었죠. 5년 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들어오면서 그걸 보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단어만 봐도 그냥 행복해지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고, 이번에 우리 붕의 강사 목사님도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다 행복한 모습이고, 그래서 목사님도 교수님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교회 표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방향이고 또 기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섯 가지 비전, 다섯 가지 사역, 즉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5대의 사역, 5대 비전은 이거죠.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이 영어의 첫 단어를 뜨면 월드 사역이 되고 월드 비전이 되는 겁니다. 2024년에 예배하는 교회 있고, 작년에 교제하는 교회 있고, 올해는 봉사하는 교회, 내년에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내후년에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표어는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결론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고, 또 교회의 비전은 5년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암기 안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2029년에는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교회죠. 그럼 2030년에는 교제하는 교회. 그래서 미리 우리는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비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죠. 2026년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5대 사역 중에 봉사하는 교회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해가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026년 표어는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Reaching Out Church입니다. 예, 우리 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2026년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눌 것도 없고 섬길 여유도 없고 봉사할 힘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한 해 동안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일에 적극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죠. 고난주간에는 나눔의 금식, 공유의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나눔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과 나눔으로 감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기아대책과 함께 우리 거제 2동, 거제 4동 주민들에게 200가정에게 여러분 희망상자 생필품을 작년 한 해 동안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200가정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해서 1천만 원을 이 200가정에게 생필품을 전달해 드렸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각 가정에는 전체에는 약 3천만 원의 생필품이 우리 200가정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예, 또 사랑의 선물 상자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40가정이 참여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직접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신청받아서 우리가 함께 사서 구입해서 이렇게 정성껏 포장해서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장학위원회 주체로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1, 2학기에 1년에 2번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 우리 중학생에게 60만 원, 매년 720만 원을 현재 몇 해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면 3배, 4배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아무 연관도 없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2달 학원비를 지원해준다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강단 장식을 대신해서 우리 개성여고의 해피도시락을 이렇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거의 모든 목장들이, 목장 잘 모이지 못하는 목장도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우리 기증을 해서 전교생에게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고 또 군고구마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보통 학교들은 이렇게 기부를 우리가 몇 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안 받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또 자기들도 신경 쓰이고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성연구는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락을 해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함께 협조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시락 나눠주고, 또 나중에는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군고구마를 직접 사서 구워가지고 우리 학생들 학교할 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요즘 이런 학교가 있구나, 정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학교를 사랑하시구나, 아직 우리 공교육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즐겁게 했는데, 저희는 그리고 소문내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신문사에서 어떻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공교육과 연결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저희 교회 2-3번 이렇게 벌써 예배에 참석하셨고, 오늘도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 계신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교회는 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약 2천만 원을 여러 기관 또 단체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4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내부관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 장학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4대 위원회가 연간 여러분 4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다른 교회와 선교사님들 또 여러 기관들의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는요 태국과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회와 또 학생들 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후원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사역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다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누고 섬기는 사역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는 올해는 이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 확장해서 할 건가 이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은 결국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리칭 인입니다. 교회 내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리칭 아웃은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칭 오버는 이주민들, 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보고 그들도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무슨 사역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칭인 성도 섬기기는 교회 내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섬기고, 그다음에 해피 라이프 사역이라 해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기구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큰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 비전 투어, 이거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정말 그들이 성지순례나 또 종교계획지 이런 데 탐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해주고 후원해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준비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광고가 또 따로 나갈 겁니다. 두 번째 리칭 아웃, 이웃 섬기기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경로당과 요양원을 이제 우리 서로 연결해서 섬길 것이고요. 연탄 배달 사역, 우리 사회기관과 연결해서 또 진행할 것이고, 또 우리 교단 신대원이 천안에 있습니다. 신대원생들이 전교생들에게 해피 도시락 우리 식사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상자 장학사역 해피 도시락은 내년에 이제 더욱 확대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특별히 내년에 이제 올해는 미자립 교회 아우리치 전도행을 이제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청년들 대학생들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1년에 몇 번은 농어촌 교회 또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그게 헌금도 해드리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칭 오버, 이주민 섬기기죠. 그래서 이주민 교회와 특별히 한 교회와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주민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벌써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오는 새 가족들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또 큰 공간을 하나 렌트를 해서 임대를 해서 예배 공간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이주민 교회니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예배 공간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이주민들을 전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주민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멀리 선교로 하러 가지 않아도 그들만 선교해도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에게 찾아가 의료, 미용 봉사도 하고 또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역도 하고, 또 특별히 내년에는 올해는 이주민 교회 우리가 아우리치 전도행을 가서 언어는 다 통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을 봉사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주민 교회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들은 우리 교회 4대 위원회와 또 이번에 특별히 문화선교위원회 그리고 전도위원회가 함께 주관이 되어서 6대 위원회와 우리 교육자회가 준비를 할 것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또 6대 위원회 임원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저 좋은 사역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건데 어떻게 하시려나 재정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지만 애굽에 굶어 죽은 사람이 이 흉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지혜롭게 준비해서 대처했기 때문이죠.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7년 흉년 때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낭비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없을 때 나누어주면서 이 위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셉의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은행에 보면 계좌가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모아서 우리 이웃과 또 이주민들, 우리 또 열방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는 아까 그런 그 교회 예배 공간 임대까지 하면 총 예산이 약 2억 8,500만 원입니다. 2억은 이제 임대 공간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 8,5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의 확보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경상비에서 3천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여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또 참여하고 6대위원회가 또 예산의 일부를 이곳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또 아우리치 전도행도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봉사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목적 헌금 봉투에 요셉의 창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 헌금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헌금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또 남으면 그것을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도 이 사역을 위해서만 이 재정은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년에 올해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계속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들으시면서 요즘 다들 어려운데, 교회마다 어려운데 우리 교회 하기도 빠듯할 텐데 왜 이웃교회 또 이주민까지 우리가 다 섬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요셉의 축복과 사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시간, 우리 이번에 붕의 강사님 표현에 가면 비전의 죽음 기간이 13년이 있었다고 했죠. 결국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또 쓰임을 받았죠. 이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첫 번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이 가지가 담장을 넘는 사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고 가지가 번성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요셉과 항상 함께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가지만 무성하면 그것은 나무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가지치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것은 축복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담을 넘어 이웃에게로, 담을 넘어 열방으로 축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고를 개방해서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렸던 것입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복받게 하고 나라가 복받게 하고 열방이 복을 받고 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고 가지가 경계를 넘고
가지가 리칭 인, 자기 안에만 축복이 머문 게 아니라 리칭 아웃, 이웃에게 넘어가고 더 오버, 이주민에게까지, 열방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을 목사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만 복이 되는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 거기서 복이 되는 존재, 즉 복을 흘러보내는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만 복이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든지 그곳에서 흘러보내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축복에 사명이 빠지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복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리칭 아웃은 이 복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자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강단을 리모델링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작정 헌금을 하지 않았지만 자원하여 헌금하셔서 그 돈으로 충분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재정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다음 주에 있는 예길산 재직회에 참석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 이제 아는 얼굴이 많이 없다,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을 흘러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교단의 통계인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교회가 많고 큰 교회가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단의 통계인데, 이 교단의 교회의 74%는 100명 이하 교회라는 거예요. 다 교회가 미자립이죠. 그리고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회가 22%입니다. 실제적으로는 300에서 500 사이입니다. 900명 이렇게는 되죠. 그리고 4% 교회만이 1000명 이상의 교회인 거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는 4% 미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과 또 한국교회 전체를 통계를 하면 사실 훨씬 더 이것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섬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더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축복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축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그럼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고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승리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여러분, 이건 요셉의 생애를 말합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도와주고 축복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그를 향하여 활 쏘는 자만 있었어요.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웅덩이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죄수로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이런 생활을 13년이나 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활을 13년 하면 사람이 끝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총무가 되고 죄수로 가서도 오히려 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마지막에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고를 열면, 사명을 감당하면, 가지가 탐장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전능자의 복입니다. 이거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아요. 25절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에,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땅속의 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하수를, 땅속의 물을, 깊은 물을 풍성하게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농사를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어디 가서 목축을 해도 깊은 샘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심는 대로 거둔 게 아니라 100배로 거두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늘에 비가 안 와버리면 소용이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에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도 안 되는데 누구는 위로 하늘에 복이 임하고 아래로부터 깊은 샘의 복이 임하여서 무엇 해도 잘 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손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지만 고대는 이 자손의 복이 최고의 복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생명을 잉태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 또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거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건강을 주실 수 있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라는 것, 전능자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복을, 전능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또 세 번째, 사명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말합니다. 별로 쓰임받지 않고 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오겠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복이냐면 부모 세대도 쓰임받고 자녀 세대도 쓰임받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쓰임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허무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내 믿음의 계보가, 이 헌신이, 이 열정이, 이 믿음이 전승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가족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게 시적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원래. 근데 그 축복이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4대 족장은 없습니다. 3대 족장입니다. 믿음의 족장은 3대입니다. 3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나 안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을 항상 거기에 넣죠. 믿음의 4대 족장에 요셉을 넣고 요셉을 믿음의 조상처럼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믿음의 족장처럼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장자에게 주는 건데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이죠.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장자는 2배 유산을 받는데 요셉이 2배 유산을 받았어요. 힘들게 살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는 2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나중에 그 2명의 아들이 2개의 지파가 됩니다. 모든 아들들은 한 지파가 되어 한 땅을 받았는데 요셉만 2지파가 되고 2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장자는 이렇게 2배의 축복을 받고 가족을 살리는데 요셉은 자기 가족을 다 살리고 형제를 다 살렸죠. 장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장자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중에 에브라임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장자지파로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이 요셉의 가정에 계속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사명의 복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도 받은 축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축복은 곧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3가지, 승리와 보호의 복, 전능자의 복, 사명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약속의 땅이 우리 세대만 축복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